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 절기를 따라서 성령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오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고 승천하신 후에는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순절 날 임한 그 성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 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오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나머지 사도행전의 끝까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성령님이 오심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름은 사도들의 행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개인적인 능력, 영성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할 때 보면 가장 항상 따라붙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이 항상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7 집사님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였느냐?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 오늘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땅히 적용돼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생겨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뭐가 되는 사람입니까?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닮은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와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냥 다 집사님 해요. 그게 직사 직분을 어느 교회에서 분명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드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기준에 합당한 자는 집사의 직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합당치 않는 자는 집사의 직분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등장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섬김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사람들 향한 진심 어린 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겨야만, 교회 일을 섬겨야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나오고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걸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그래서 수양회 오는 그 수양회에서도 성령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묵상하는 말씀과 활동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의 주제는 쉼 그리고 발견이라는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일단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스탑하고 그곳에 가서 좀 쉬면서, 그래서 자유시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좋은 경치들도 있으니까 산책도 좀 하시고, 그리고 편안히 쉬는 쉼을 좀 가지시고, 또 하나 그냥 쉬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견. 뭡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런 것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회복에 되는, 그리고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해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은 대학 시절에 이런 수련회를 준비해서 가자 초청을 하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니까 수련회에 대한 몇 번의 그 경험들이 쌓여져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자체가 아예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낯설어하면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수련회 가자 그러면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래 가야지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안 좋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봐야 뭐 안 좋을 거야 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산돌교회 이 성도님들은 어떤 이 수련회 또는 수양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종류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가 이제 궁금하게 됐고, 또 나에게는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과연 이제까지 지나온 그런 자리들이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수련회를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번 수양회가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경험을 하는 그런 좋은 자리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4장 16절 한번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때 몇 가지로 소개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성령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에 원래 그 헬라어 원 단어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쓰인 말입니다.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클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 단어를 만든 단어인데, 앞서서 쓰인 그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곁에서, 옆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변한다, 변호한다, 그리고 또는 호소한다, 그 다음에 간청한다,
요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종합을 하면은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는 변호도 해주고, 또는 간청도 해주고, 또는 호소도 해주는, 그리고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이런 옆에서 우리의 필요를 돕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도움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것을 감사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간에 또는 우리 이웃들 간에 음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차를 라이드를 해준다든지, 또는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꼭 기억했다가 감사를 표해야 되죠. 그게 인간관계의 상식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을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도움을 요청해야 됨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분이 계신데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한 다음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했을 때,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해 주는 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해주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전히 나와 함께 남아 계시는 존재, 그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도 떠나갈 수 있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간 가운데서도, 또 나에게 있던 건강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누구는 남아 계신다는 것입니까?
누구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혹시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은 그런 특별한 관계에서는 자식이 좀 실망을 안겨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가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점점 그런 안정된 관계 속에서 점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늘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해주신다. 여러분,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영어로는 sealing 한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로서, 증거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여전히 내 옆에 남아 계심으로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요? 그 도장으로서 역할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보면서 그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존재는 구원시켜 주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자들은 구원시켜 주지 않는 그 성령의 존재 여부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정에서, 하늘의 재판정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도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옆에서 증표로서, 도장으로서 역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봐야지요. 내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가? 한번 길을 가시다 보면 전도를 해온다고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그 순복음 교회 가면은 성령 받으셨는가? 질문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 받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질문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원해요, 스스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조건으로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과 그 다음에 믿어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믿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두 가지 조건으로 성령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구원과 연관된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 복음이 들어있는 바른 말씀을 내가 들었는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구원의 복음에 들어있는 말씀이 필요한데, 과연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죄인에게 구원과 연관된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었는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된 말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이 부활하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데서 중요한 1차적인 조건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믿었는가,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어지느냐, 능동적으로 말하면 믿느냐고, 수동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어지느냐입니다. 그 질문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대로 믿었느냐 아니면 믿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 또는 믿어지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예스가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스가 되십니까? 하고 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스가 되느냐. 여러분, 이 예스가 되느냐를 생각할 때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예스 속에는 나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인정,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될 때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느냐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내 의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하는 게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진다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를 하신다고 성경에 소개했냐면 성령님이 관여하신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의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과정은 철저하게 어떤 은사적인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 체험이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럼 오순절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방언과 연결시켜서 방언 받으면 성령님이 오셨다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최초로 내 안에 계시지 않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과정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 들음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최초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은 철저하게 복음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과정이 핵심이지, 은사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충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을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퀘스천 속에서 예스가 나오려면 내가 죄인입니다가 고백돼야 되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no입니다. no.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no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yes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yes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너희 속에, 그러니까 마음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 속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멀리 있다, 멀리 계신다,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떨어져 지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 내 마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떤 때 기억하냐면은 기도할 때 기억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기도문을 열어주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멀리 계신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하고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면은 기도가 점점 자꾸 내 안에 실질적인 것으로 와닿게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이렇게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다 생각될 때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내가 어떤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의 과정들, 감정이 막 일어나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생각하듯이 내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은밀한 대화, 아주 깊은 대화, 친밀한 대화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기도의 언어가 아주 독특한 언어를 가진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공식적으로 아주 딱딱한 언어로 그런 대표 기도 하듯이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님,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 언어 자체가 내 안에 계신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아주 사랑하는 연인이 나누는 대화처럼 속삭이듯이 이런 언어를 아주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그런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참 그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온전한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기도의 어떤 어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질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받으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원래 뜻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컵에 잔을 따랐을 때 조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입구까지 콸콸콸콸 부어서 뭐 할 때까지요? 흘러 넘칠 때까지. 성경의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수가 흘러 성전문에서 흘러 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말씀이, 성령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성령님은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인간적인 정욕과 죄악된 성품과 생각들이 성령으로 압도되어 다스림받는, 컨트롤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말은 그분 성령님께서 나의 어떤 생각들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과 잘못된 의지, 내 욕심들, 인간적인 어떤 죄악된 내 성품들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상태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
잔이 있는데 어떤 분은 3분의 1만 채워졌어요. 3분의 1만 다스림 받아요. 주님, 이건 주님의 몫으로 제가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대로 해야 돼요. 이건 제 감정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제 의지대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워져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내가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그걸 느껴야만 됩니다. 내가 목말라 있는 상태이구나, 내가 채워져야 될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뭐가 나옵니까? 목마른 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목마른 자. 먼저 내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갈증, 영적인 갈증 해결해야 되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에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것에 내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말라 있는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상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자가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채워져야 된다 하니까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인격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모할 때, 요청할 때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저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내가 사모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을 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내가 요청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기꺼이 그래 내가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내가 내 원하는 뜻을 알려줄게 하고 주님께서 이제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마름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 저는 목마른 상태입니다. 주님 자꾸 죄악된 성품이 나를 끌고 갑니다. 다스립니다. 오호라 나는 이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공고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때, 은혜를 요청해서 주님 앞에 요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이제서야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마름이 있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목마른 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각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이 되는 분들에게는 주님 제가 목마른 상태입니다. 저를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시도록, 충만히 나를 다스리도록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구원도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을 요구함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향해서 날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목말라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도록 늘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